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3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간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봄에 씨앗을 뿌리고 채소나 꽃을 가꾸어 보신 경험이 아마 한 번씩은 다 있을 줄 압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가을에 추수하는 것이 보통은 결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도 매우 분명하고 땅도 그래도 비옥한 편이고 비도 조금 많이 내리는 편이죠. 그래서 계절에 맞춰서 씨를 뿌리면 가을에 어느 정도 수확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는 반건조지대라고 부르는 지역에 있는데 그곳에는 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기와 건기가 있는 땅입니다. 비의 양도 우리나라에 비하면 현저하게 적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이 결코 쉬운 곳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농사가 또 잘 되면은 아주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불렀죠. 이스라엘에서 재배된 포도라든지 아니면 대추 야자라든지 무화과를 먹어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꼭 먹어보십시오. 정말 달콤합니다. 그만큼 제대로 농사가 되면은 정말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기록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농사를 지은 사람은 이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한번 잠깐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시면은요. 구약성경 3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네, 여기 나중에 또 보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때 이삭이 농사를 지었던 곳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랄 땅이라는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 안에 있는 한 부분이죠. 해안 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땅에 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땅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죠. 그래서 이삭이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직업이 무엇입니까? 양과 소를 키우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농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랄 땅에 정착해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까? 12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라고 했습니다. 정착해서 농사를 처음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해 농사만 잘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만 잘 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이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된 것, 그리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틀림없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양과 소를 돌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수확,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은 것은 하나님을 빼면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또 우리가 일터에서 부지런하게 일을 할 것입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한 만큼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삭이 거두었던 것 같이 100배의 수확은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누가 복을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00배의 수확이라는 그런 말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도 100배의 수확이 등장하지요. 100배의 결실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 이삭이 하나님이 복 주실 때나 누렸던 그 정도의 수확이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그런 은혜가, 그런 수확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에 우리가 흔히 씨의 비유다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양한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는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다양한 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땅 때문에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런데 보시면은요, 먼저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고 싶다. 아니면 예수님이 병을 많이 고친다고 하는데 그 이적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아마 가장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그가 병 고침 받도록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직업으로 보면 어부도 있었을 것이고 목수도 있었을 것이고 농부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있었을 것이고 세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을 것이고 나이가 많은 노인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무리를 이룬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다양한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양한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이야기에 공통되는 부분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같은 씨를 준비해서 밭으로 나갔습니다. 땅을 봐가면서 여기에는 좋은 씨앗을 뿌리고 저기에는 나쁜 씨앗을 뿌린 것이 아니라 똑같이 준비한 씨앗을 가지고 나가서 뿌렸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씨앗의 차이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들어는 길가에 떨어졌고,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졌고,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고, 마지막으로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씨앗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어디에 떨어졌다는 말만 들어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단단해진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씨앗도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었고 또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 씨앗들을 먹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씨앗들은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여러분, 바위 위에는 어떻습니까? 씨앗이 자랄 만큼 충분한 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싹은 났지만 습기가 없어서 금방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는데 그냥 생각해봐도 어떻습니까? 가시떨기가 훨씬 더 강한,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죠. 그러니까 밀과 보리 같은 작물보다 가시떨기가 훨씬 더 잘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더 양분이나 물을 더 빨리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뿌린 씨앗은 제대로 자랄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싹은 돋았지만 또 조금씩 자라고는 있었지만 열매를 맺을 만큼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이
농사했을 때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때처럼 100배의 결실을 하였습니다. 그런 놀라운 풍년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할 때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는 것입니까? 똑똑하게 들으라.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단디 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하면서 흘려보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9절에서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말씀 들으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되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을 떠나 하늘로 돌아가시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야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떠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망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왕이 없는 나라 어떻게 됩니까? 혼란 속에 빠져버리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대통령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고 왕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부재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100배나 확장시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확고한 믿음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비록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의 형태로 누구에게나 뿌려지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뿌려지는데 차별 있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뿌려진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우리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으니까 전하고 저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전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지를 전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왕의 부재 가운데서도 좋은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계속해서 확장되고 부흥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이 길가 또 바위 위 가시떨기 여기도 이 땅들도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은 자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가라고 해서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동일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간직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조금 있다가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미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이 시대에는 누가 일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마귀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이 시대에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라고 미루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빼앗기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위 위나 가시떨기도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기뻐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농사를 지어보고 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서도 알지만 농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잘 자라고 있어도, 잘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태풍이 한번 불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다 수확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농사를 접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각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경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으로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위가 있다면 그 바위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바위는 깨트려져야 합니다. 가시떨기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뽑혀져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두어서는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교활하고 사악한 헤롯 왕을 당장 내쫓아 주시기를, 그 헤롯 왕을 심판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빨리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내쫓아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렸던 이 가나안 땅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을 당장 내쫓아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셨습니까? 씨앗이라는 방법으로, 씨앗을 뿌리는 농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들이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또 어떻습니까? 길가와 같은 땅에 말씀의 씨앗이 헛되게 떨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듣고 당장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나중에 가보면 아무 변화가 없어서 실망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마음의 근심 때문에 이 세상의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안타까운 경우,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좋고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에 가능한 그 일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장 임하지 않는다, 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예수님께서 부재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또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씨앗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잠깐 반짝 변하는 것처럼만 반짝 변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시간은 질질 끌지만 결국은 뚝정이만 가득 차서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착한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충분히 기다리고 있는지, 인내하고 있는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결실을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시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것입니다. 연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왜 당장 결실이 없는가? 왜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지 않는가? 그런 궁금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시간이 충분하게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 농부이신 씨앗을 뿌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렇게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00배의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또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게 질 때에 우리들이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인내로 품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결실을 맺고 우리가 맺은 결실을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